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이 막 적개심은요, 엄청난 소동으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소동을 진압할 만큼 아주 막 그냥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장 34절인데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게 또 섞이니까 온갖 소리가 되어서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진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동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부장이 볼 때 여하튼 간에 소동의 원인 제공자로 보이는 이 바울을 구금시켜야만 우선은 불씨처럼 막 불타오르는 이 소동을 스탑시킬 수 있겠구나 명령합니다. 제 체포해서 영내로 구금시켜.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37절 38절인데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제가 좀 적어 놓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좀 보셔요. 첫 번째,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을 좀 더 직역하면 수식어가 있습니다. 네가 고급 헬라어를 할 줄 아냐? 라고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도 뭐 좀 고급 어휘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장 언어는 일상의 시장 언어는 조금 싼 티가 난다면 아무래도 학문 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은 고급 어휘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아마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헬라 말을 통하여서 그것도 고급 어휘를 쓰므로 말미암아 천부장에게 뭔가 이제 호소하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이거예요. 나 배운 사람이야 이제 펴내는 거죠. 자, 또한 두 번째, 그 얘기를 놀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폭동을 일으키고 자객 4천 명과 도망간 그 애굽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거는요 좀 기록에 의하면 AD 5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름 모를 한 애굽인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믿으세요. 로마의 억압과 압제에서 제가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치면서 이 사람을 따르면 로마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겠구나.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당시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의해 이 소동이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파장이 어떻겠어요? 유대인들 3만여 명은 진짜 있는 것 없는 것 싹싹 끌고 모아가지고 이 혁명에 자금을 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은 실패됐지. 자기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쳤으니까 더 어려워졌지. 게다가 이 폭동을 일으켰던 애굽인이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살라고 자객 4천 명을 데리고 광야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천부장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하, 요놈이 그때 폭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 주동자구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21장 3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다짜고짜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해를 받으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어디 시골 출신이 아니라 큰 도시 출신 다소시의 저는 시민입니다. 막 당당하게 자기 출신을 얘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보시오, 나한테 말할 기회 좀 주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담대하게 나갑니다. 나한테 말할 기회 좀 주세요. 천부장이 오해를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뭔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말할 기회를 달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도 억울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허락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억울합니다. 바로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22장 1절로 가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이 22장 1절에서 이해되지 않는 두 단어를 먼저 좀 봅시다. 부형들아,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들과 형제들아,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호칭이 나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호칭이 나오면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셔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지에 몰려 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들은 부형이 아니라 가해자예요. 가해자. 그러면 이 호칭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부형들아, 뭐가 부형이에요? 뭐가 아버지고 형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우리 리얼하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를 막 죽이려고 막 대드는 사람들한테 부형들아 이러시겠어요? 미친놈이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야, 이 미친놈들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리얼하게 가볼까요? 야, 이 정신 나간, 욕해야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폼을 잡아도 그렇지, 폼 잡을 때가 있지. 자기가 지금 맞아 죽을 사지에 몰려 있는데 부형들아, 뭐 하자는 짓이죠? 왜 아버지들과 형제들아라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을 쓸까?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유명한 구절 알고 있잖아요. 이 분명한 목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야 하는, 긍휼함을 입어야 하는 한 영혼이다. 이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해도 괜찮거든요. 이 미친놈들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긍휼한 영혼들의 갈급함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요, 당신들은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아울러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또 이게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변명이 뭐예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있어서 막 구실되는 거 있잖아요. 막 핑계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야, 그딴 핑계 대지 마라. 야, 그딴 변명 이제 하지 마라. 지겹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제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실수한 게 없습니다. 변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저는 싫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의 증언하는 말을 들어라. 이건 어떨까요? 나의 선포하는 말을 들어라.
막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막 확 오지 않습니까? 증언하는 말, 선포하는 말, 나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을 들으라. 이 정도쯤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좀 걸려요?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너무나 쉽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변명이란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실을 대다 핑계를 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다 또는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음에 우리가 개정판이 나올 때는 이 구절은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하튼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변명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구실이나 핑계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말,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깁니다. 꽤 길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다 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포인트로 사도 바울의 변명하는 말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그 어떠한 조건도 개입되지 않더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22장 3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가해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위협과 살기 등등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냐? 3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열심 없으면 안 돼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열심을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자,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열심히 뭐길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걸 우리는 열심이라 그랬죠. 반면에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죠. 자,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자, 요 논리를 지금 잘 따라와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뭔가 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라고 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자, 이제 뭔가 지금 악순환이 돌죠. 지금 악순환이 보이셔야 돼요.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돌고 돌아요. 물론 저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아무 열심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좀 따지고 싶고 우리들의 생각을 깨우고 싶은 부분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아마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이걸걸요.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거야. 그 생각 때문이에요. 자,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거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치부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고 제가 깨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열심만 하면 곤란해져요. 다 아실 거예요. 목회자인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막 시간 쪼개면서,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언제 생각하고 언제 묵상하고, 이게 기질의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아니면 진짜 그 열심에 있어서는요, 제가 뭐 못 따라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그러한 열심을 내는 거 오케이, 뭐 좋아요. 하지만 그 열심이 어떤 문제 해결의 열쇠로 그 열심을 쓴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쳐요. 그리고 그 벽과 같은 답답함 속에 이제 해볼 것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마음들이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건 목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 몸에는 들어왔는데 말은 못하니까 뭘로 들어오느냐? 공황장애 막 이런 걸로 들어와요. 이게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꽤 많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신과에 도움받고 있고 상담받는 목회자들 저는 꽤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을 막 폄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폄훼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삶의 패턴에서 이러한 악순환의 그런 고리들이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아이들에게,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풀려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깨고 싶은 거예요. 만일에 문제 해결의 열쇠로 우리의 열심을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붙잡는 기만이에요. 이것은요, 자신의 행위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질문하게 되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한번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멈추면 어떻게 되나?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금단 현상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 금단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거예요. 먼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있어도 되나? 엄청나게 불안함으로 내 마음, 남들은 얘기 안 해. 내 스스로가 엄청나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금단 현상입니다. 엄청나게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불안하니까 이제 뭐가 자꾸 나느냐?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내 몸에 익혔기 때문에 이걸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맞다 틀렸다가 분명하면 우리는 맞는 것을 택하고 가요. 옳으냐 그르냐 분명하면 옳은 것을 가지고 가요. 누구나 다. 자, 질문. 옳으냐 그르냐가 51대 49야. 아리까리해. 여러분들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아리까리할 때 뭘 선택하느냐?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다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익숙한 것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스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금단 현상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내가 익숙한 것을 빨리 하고 싶어서 막 조바심이 들고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함 때문에 막 이리저리 막 동동 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 이제 내 인생 쫑난다. 내 인생 망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금단 현상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단언할게요. 제가 이거 다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한다고 안 망합니다. 그거 안 한다고 안 죽어요. 저희 아들 둘째 이제 뭐 대학 들어가지만 진로를 못 구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답답
답답하죠. 너 뭐 하고 싶냐? 모르겠대. 우리 애들 다 그래요. 뭐 모른다는데. 근데 또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비전을 가져라. 웃기고 있네. 학교에서 제발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애들 다 알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자기는 죽겠는데. 근데 차라리 10,000원 주고 놀아라, 떡볶이 사 먹어라. 그게 애들한테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그때 우리 아들이 뭘 얘기했냐면, 뭐 좀 거창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가면 아빠 내 인생 쪽날 것 같아. 여러분, 고이가 뭡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이런 얘기 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부모들도 불안하시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최지무, 우리 승수가 어떻게 할까? 남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게 온단 말이죠. 다 경험한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이 온단 말이죠. 자, 이런 게 막 금단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야, 안 죽어. 안 망해 이놈아. 너에게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더 많아. 괜찮아. 야, 그리고 너는 얼마나 좋냐? 그래도 뭐 많은 건 못 대주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빠 비벼도 돼. 아빠한테 아직은 그런 거잖아요. 비빌 언덕 있잖아요. 뭘 망해? 괜찮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안 한다고 안 죽어요. 안 망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열심히 엔진을 껐어요. 이제 제 말을 듣고 껐어요. 얘가 인생 책임져 주지도 못할 진데 하여튼 자, 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엔진 멈춘 자리에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처럼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 보는 거죠. 자,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따르는 거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답답해지죠.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그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분명하면 제가 따라갈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또 묻는단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딴 게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때로는 분명하지 않고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교회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뻔한 답이죠. 그런데 뻔한 거에 진리가 있습니다. 뻔한 거에. 우리는 이게 너무나 뻔하다고 해서 말씀을 안 봐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이것이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로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붙잡고 가는 거죠.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큐티 나눔에서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 묵상 다들 하셨죠. 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림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팔아먹을 놈인지, 누가 나를 안 믿는 놈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저는 여기에서 정말 망치를 얻어맞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 쟤 나 팔아먹을 놈. 여러분들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 걸림이 가장 컸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걸림을 어떻게 이겨나가셨을까? 딴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입니다. 그냥 동호회에 가시면 돼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자기의 신념으로 똘똘 뭉친 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유대교 차세대 주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하지만 뚜껑 딱 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첫째, 잊지 마십시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그 어떠한 조건도 개입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난 12시에 이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와, 중동 지역의 난 12시 뜨거운 태양빛이 강력하게 비쳤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막을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네, 태양빛이 아시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예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이 빛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빛과 함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요,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는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순웅아 순웅아. 이것은요, 내가 너랑 얼마나 친한 줄 아니? 이 뜻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너를 친밀하게 생각하는 줄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자, 9절을 보셔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9장 7절을 띄워 주십시오.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22장에서는 빛은 보면서도 사람들이 소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9장에서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과 9장이 지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얘기한 건데도 안 맞아.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렸나?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이 신빙성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신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맞추면 좋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두 말을 조합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썼습니다. 자, 주보에 썼어요. 보세요. 이렇게 조합하면 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바울에게 하는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이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또한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을 봤다. 하지만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두 상충되는 구절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그 어떠한 조건도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만 부르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 지금 초대교회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한 사람이 아쉬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도 들려주시고 예수님 본인의 빛도 보여주셔서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한 방에 일타쌍피야. 쌍피가 두 개 더 넘어가네. 하여튼 한꺼번에 하나님의 도구를 회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만 택하시죠? 왜 다른 사람들은 택하지 않죠? 같이 가던 사람보다 바울이 착해서냐고요? 같이 가던 사람들보다 바울이 더 많은 학벌이 좋고 배경이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이 빵빵하니까 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가던 사람들보다 바울이 전도 유망한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택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자, 대개 이제 붕 뜬 얘기 할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제 이렇게 비웃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기 때문에 고상하게 이렇게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앞서 비웃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냐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납득이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냐? 불공평하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 질문이 나올 겁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그래도 또 일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다 보니까 이 불공평한 문제를 어떻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막 납득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막 수학 문제 풀듯이 풉니다. 막 풀어봐요. 그러면서 그 풀었던 답으로 제시되는 게 또 뭔 줄 아세요? 이것도 악순환인데 요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조건들을 제시해요. 이것도 악순환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다. 웃기고 있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막 찾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그 조건을 부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설득력이 엄청나게 있죠. 2024년 오늘 우리들에게는 뭘까요? 큐티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라. 기도,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해라.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10일 금식 기도는 한 번쯤은 해야지. 성경 5독은 통독해야지. 뭐 이런 거. 가시적으로 조건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저 5독 넘었거든요. 안 돼. 새벽 기도 저 안 빠져요.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안 돼. 저 날마다 큐티해요.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반응으로 열심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저런 조건의 이야기를 때로는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아무 말도 안 되는 것도 받아들임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수고로움이 자신의 의로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언제나 출발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 주일 저녁 그리고 지난 월요일 우리 분립개척한 목사님들 가정 모였습니다. 총 27명이 모였어요. 꽤 많이 모였죠. 반가운 사람들과 여하튼 간에 함께 한다는 것은 뭐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맛있냐 맛없냐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만큼 가장 좋은 건 없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자녀들까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사실 보겠습니까?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수련회에서 어떤 세미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런 거였어. 놀고 이런 거였거든요. 여러분 광화문 야경 좋읍디다. 너무 좋았어요. 사진도 엄청 찍고 다른 분들한테는 약 올리는 것 같아서 그냥 장로님들한테만 보냈어요. 약 오르지롱 이렇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냥 저의 마음에 남은 주제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 7번에 썼어요. 받아들여짐. 이 단어가 우리 대화 가운데 있었고요. 물론 제 말은 아니고 다른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뭔가 좀 이렇게 꿈틀꿈틀. 우리 제자반때 차이림 집사님이 쓰셨던 표현을 인용하냐면 몽글몽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하여튼 저는 좀 안 어울리네요. 몽글몽글. 예,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받아들여짐. 모임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지속되는 모임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 모임이 지속되는 줄 아세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가 충분히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예. 없어도 돼. 부담이 없어. 왜? 이미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지 갑니다. 지속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던 가운데 향남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 얘기를 하다가 지금도 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추 한 200여 명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괜찮대. 이 말에 제가 반대했습니다. 커피 마시다가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저는 반대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이제 크다고 폼 잡는 거죠. 아주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아주 나이스하게 와 저 목사님은 다 품고 나는 그거 반대라고.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지금 코로나도 아니고 와야지. 여러분들 오셔야죠. 나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함께 모여 우리가 바보입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겁니까? 혼자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빚어진다 생각한다. 온라인으로 있는 거 나는 반대다. 그래? 예, 저는 반대예요. 그래라. 그랬어요. 각자의 그런 모습 가운데 상충하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하지만 면면에 흐르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남편과 아내 잘 받아들이십니까? 요즘 저희 좀 싸웠어요. 부모와 자식 어떠십니까? 머리 클수록 우리 애들도 이제 다 머리를 컸죠. 안 듣죠. 어떠십니까? 온전한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으세요? 그 밑바탕에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을 향해 부형들아 진짜 안 어울려요. 우리 이런 고상 떨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존재 아닙니다. 그냥 욕하세요. 확 들이받으세요. 그냥 그게 속 편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부형들아 아주 나이스한 얘기를 할까요? 나이스하게 보이기 위함이 사실 아니죠. 이유는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꿀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셨다, 이 분명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받아들여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요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몽글몽글 솟아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 봅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경험합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 당당히 나아가는 예수 홈에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